우리 구약 성경을 읽고 해석할 때 기억해 두면 도움이 되는 이미지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의 이미지입니다. 이렇게 활을 쏘잖아요. 그러면 이제 화살이 날아가 관역을 명중하는 이미지. 그것을 그려보시고 구약의 또는 신약의 말씀들을 읽어 나가시면 그 말씀들을 해석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라는 화살을 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나님께서 말씀이라는 화살을 역사를 향하여 쏘셨습니다. 그 말씀이 수천 년을 날아가 명중한 관역이 있습니다. 그 관역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엠마오 길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풀어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26절, 27절.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우리들이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을 더디 믿습니다. 미련한 자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여기서 모세는 모세 오경입니다. 선지자의 글은 여호수아서에서부터 시작하여 소선지서까지를 아우르는 구약 성경의 거의 모든 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구약이 증거하고 있는 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신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쏘신 말씀이라는 화살이 수천 년을 날아 드디어 명중하는 관역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약을 읽을 때 그 구약의 어떤 책의 내용만 봐서는 안 됩니다. 물론 내용을 잘 살펴야 합니다. 역사적인 배경, 문화적인 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이라는 화살이 날아가고 있는 움직임, 그리하여 끝끝내 명중시키고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구약을 읽으면서도 그것이 나아가는 방향, 그것이 향해 달려가는 곳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에게 증거하는 탁월한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복음이 가져다주는 용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그런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복음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많이 들었죠. 복음 많이 들었는데 성도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물으면 한마디로 대답하실 수 있나요? 복음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수많은 설교를 들어왔지만 복음이 무엇이냐 할 때 답이 잘 통일되지 않죠.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 말대로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이 뭐예요? 그거 복음이죠.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죠. 이렇게 그냥 한문을 한글로 옮기면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동어 반복이죠. 무의미합니다. 풀어서 얘기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복음은 물론 복음에 대한 여러 정의가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나 신비하고 인간의 언어로 모든 것을 표현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기 때문에 복음을 한마디로 정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깨달음과 배움이 있기 위해서 성도들께서 이 정의를 우선적으로 기억하는 것이 유익하다 여겨집니다. 그래서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우선 정의하면서 묵상하면서 배우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이라고요?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다. 그렇죠. 복음이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이 협력한 것이 없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중이시니 우리가 좀 도와드려서 이루도록 하자, 그런 적이 없습니다.
강조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지요. 신인 협력설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위해 어떤 것도 하지도 않았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인간이 복음에 도움이 된 것은 손톱끝만큼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일, 100% 삼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흔적이 오늘 여호수아 본문 말씀을 전후로 풍성하게 드러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이 5장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디뎠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 자리에, 이 복된 땅에 들어와 설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었나요? 자신의 능력입니까? 자신의 도덕의 탁월함입니까? 무엇 때문에 이들이 이 약속의 땅, 모세가 그토록 밟기를 원했지만 밟아보지 못한 이 복된 땅에 이렇게 서 있을 수 있게 되었나요? 출애굽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을 10가지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십니다. 단 한 가지 재앙에도 이스라엘이 협력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10번째 마지막 재앙 6월절을 생각해 보십시오. 완악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는 바로와 애굽의 백성들에게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의 처음 태어난 것은 모두 다 죽이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지요.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보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넜던 기적의 사건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가 두려워 떠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외치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구원의 선포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신 사건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주권적으로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저렇게 해서 만든 양식이 아닙니다. 이제 여호수아서 3장에서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게 되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기 때 물이 불어 있었습니다. 그 강을 어떻게 건넙니까? 다리를 놓아 건넙니까? 헤엄쳐 건넙니까? 어떻게 건넙니까? 제사장이 법궤를 메고 발을 내디디니 흘러내리던 물이 위에서부터 끊기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그 강을 마른 땅 건너듯이 건너기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3장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치기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하나님이 이루신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어느 누구도 요단강물을 막아설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여호수아 5장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십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 출애굽기와 여호수아서는 바로 복음을 우리에게 놀랍도록 증거하고 있는 그런 복된 책인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오늘 본문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인데 이제 그 구원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셨고 이루고 계신가를 보여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성도 여러분 같이 읽을까요? 여호수아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중요한 전쟁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싸우는 첫 전쟁입니다. 그것도 높은 산성을 자랑하는 여리고성을 취해야 하는 전쟁입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는 인간적으로 볼 때 근심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전쟁 경험도 없습니다. 전쟁으로 훈련받은 병사들이 아닙니다. 무기도 보잘것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껏해야 청동기에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여리고성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은 이제 철기 문명으로 진화하는 과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승산 없는 싸움입니다. 그때 여호수아 자신을 가로막고 서 있는 한 사람을 마주하게 됩니다. 감히 군대의 대장 되는 여호수아에게 칼을 빼어들고 서 있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는 적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신도 칼을 빼어들었겠죠. 그리고 묻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의 편이냐?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나는 누구라고요?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다. 우리는 천사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천사일 리는 없습니다. 천사는 경배를 받지 않습니다. 천사는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경배는 오직 하나님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사도 요한이 자신에게 말씀의 두루마리를 건네준 천사에게 경배하려고 엎드렸지요. 그때 천사가 일으켜 세우며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경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천사가 인간의 경배를 받지 못합니다. 유일한 예배의 대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의 군대 대장은 여호수아의 경배를 당연스럽게 받으십니다. 경배를 많이 받아보신 분이십니다. 14절 중간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천사라면 경배하던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웠겠지요. 나에게 주라고 하지 말라. 너의 주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나는 천사이지 너의 주인이 아니다. 하나님만 경배하라. 그러나 놀랍게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은 당연하다는 듯 경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15절은 더욱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가시 떨기나무에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그 권위 그대로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신 이 사람은, 이분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권위로 그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 성도 여러분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시작.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하니라. 이분은 누구십니까? 임재하신 모든 곳을 지극히 거룩한 곳으로 바꾸어 버리시는 분, 경배를 당연스럽게 받으시는 분, 하나님은 아니나 하나님과 같은 권위로 말씀하시는 분, 이분은 도대체 누구십니까? 선재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육신 이전에 존재하시며 활동하시며 역사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전 위에서 탄생하실 때부터 존재하셨던 게 아닙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창조 이전부터 삼위 하나님 안에서 존재하시며 역사하시며 일하셨던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그 지문이 오늘 여호수아서 5장에서
굳게 찍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깨닫게 됩니다. 내가 이 군대의 대장이 아니구나. 이스라엘이 싸워야 하는 모든 싸움의 주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싸움의 주체가 아니구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싸움이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싸움의 주인이 되십니다. 개혁자 마틴 루터의 찬송가 내 주는 강한 성이요가 생각납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시니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옛 원수 마귀는 이때도 힘을 써 모략과 권세로 무기를 삼으니 천하에 누가 당하랴. 사단의 권세를 천하에 어느 인간이 당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이 장수 누구입니까,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역사와 우리의 인생의 대장이 되심으로 우리는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패배자의 낙심의 마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의 당당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인생을 싸워 나가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이 너무나 아름답고 신비롭지 않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날아가는 화살이라고 할 때 명중하게 되는 관역이 어디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성경의 어떤 부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과 역사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너무나 아름다운 복음의 말씀이신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 땅에 몸을 입고 태어나셔서 천국의 복음을 선포하신 예수 그리스도, 죄로 물든 이 세상을 그 거룩한 발로 걸으시면서 죄짐에 허덕이는 자들을 찾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세상의 모든 죄를 그 거룩한 몸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사 모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마침내 때가 이름에 이 땅에 재림하셔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서 2장 14절 15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사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어떻게 무엇으로 이기셨습니까? 무엇으로 이기셨나요?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십자가의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가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거대한 칼을 거꾸로 들고 땅에 박아놓은 모습 같지 않으세요? 마치 영국의 아서의 그런 검을 땅에 박아놓은 것처럼 거대한 검을 이 죄된 이 땅에다가 박아놓은 하나님의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병기, 십자가. 그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그들을 이기셨습니다. 일개 가나안 족속만이 아니라 모든 악의 세력을 물리치셨습니다. 여리고 성 하나 정도가 아니라 사단의 견고한 진을 다 부숴버리셨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만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흩어져 있는 만 백성을, 믿음의 백성들을 구속하셨습니다. 이제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해서 복음이 가져다준 용기로 충만합니다.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용기를 짜내어서 싸움을 싸워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용기가 없습니다. 우리는 용기를 받아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그 모든 용기를 받아 이제
충만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의 싸움을 싸워나갑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들고 싸우시니 승리는 보장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여리고성이 버티고 서 있어도, 철병거가 가로막아도, 안악자손의 고함 소리가 들려도 대장 되신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니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승리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중입니다. 1960년대 흑인 인권 운동이 한창이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폭행당하고 끌려가고 감옥에 가고 살해 협박까지 당하는 심각한 상황 속에서 마틴 루터 킹 주니어는 목사잖아요. 그때 설교문 하나를 작성합니다. God is able, 능력의 주,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설교문을 작성합니다. 거기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의를 위해 싸워라. 진리를 위해 싸워라. 하나님이 영원히 내 편에 서 계실 것이니 두려워 말고 싸워라 하는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는 이 말을 듣고 모든 두려움이 즉시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외부 상황은 그대로였지만 하나님은 마음에 절대적 평안을 주셨습니다. 사흘 후에 우리 집에 폭탄이 터졌습니다. 참으로 이상하지만 저는 폭탄이라는 단어를 마음에 아무 동요 없이 담담히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폭풍을 감당할 내적인 자원을 넉넉히 주실 수 있는 분임을 이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복음이 주는 용기를 가지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믿음의 싸움을 싸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이다. 그래서 복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이다. 인간의 공헌이 0.00001%도 끼어들 틈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일, 완전한 그리스도의 승리, 하나님의 싸움이다. 제가 복음을 그렇게 정의했습니다. 복음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지만 복음은 언제나 믿는 자에게 믿음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다시 출애굽기 6월절 사건으로 돌아갑니다. 죽음의 천사를 보내셔서 애굽을 심판하신 건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일입니다. 하지만 이에 응답하여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의 순종이 요구됩니다. 복음은 언제나 순종을 요구합니다. 만나를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어나 광야로 나가 만나를 거두는 믿음의 순종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구됩니다. 은혜는 언제나 순종을 요구합니다. 요단강을 가르시는 것은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끼어들 틈이 없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건입니다. 하지만 갈라진 요단강에 믿음의 첫 발을 내딛는 이스라엘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린 것은 순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신 기적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누구 하나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의 순종이 필요합니다. 복음은 언제나 믿음의 백성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이 다 이루신 일이고 그리스도께서 다 하신 일이라고 내가 할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서 있다고 하여 이제 여호수아가 나는 싸울 필요 없겠네, 칼을 내던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싸우시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싸움, 그리스도의 승리에 응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충성스럽게 싸워나가야 합니다. 이 싸움은 두려움의 싸움이 아닙니다. 이길까? 질 것 같은데? 겁내며 숨는 싸움이 아닙니다.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확실한 승리를 거두셨기에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 속에서 싸우는 모든 싸움은 보장된 승리의 싸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일상에서의 싸움이
때로 버겁고, 그래서 좀 포기하고 싶고, 뒤로 후퇴하고 싶고, 물러나고 싶고, 죽은 척하고 싶고, 일상의 우리의 인생이라는 삶의 싸움이 때로 버겁게 느껴져도 믿음을 지키는 싸움, 죄를 버리는 싸움,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려는 피나는 싸움,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싸움, 질병과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계속해서 싸워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어거스틴이 참 표현을 잘 썼습니다. 이런 놀라운 표현이 어디에서 나오는가 모르겠어요. 자신의 삶의 어떤 문화적 그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이런 말을 했는데, 그가 얘기하기를 인간의 삶이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 스테인드 글라스 아시죠? 교회에 가면 거대하게 이렇게 창문마다 있는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에 얼굴을 갖다 댄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어거스틴이 인간의 삶이란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의 벽면에 얼굴을 갖다 댄 것과 같다. 무슨 말일까요? 교회의 그 거대한 스테인드 글라스에 얼굴을 딱 갖다 대면 보이는 것은 눈앞에 있는 유리 조각 하나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유리에 갈라진 패턴, 그 정도 보는 것이 전부입니다. 작은 유리 조각만 보고는 이게 뭘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걱정하고 혼돈스러워하고 두려워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좀 떨어져서, 몇 걸음 물러나서 전체를 볼 때 그 스테인드 글라스 위에 그려진 거대한 복음의 영광스러운 이야기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싸우는 우리의 싸움의 한 조각이 때로는 너무 힘겹고 때로는 너무 어려워서 그것만 바라보면 낭망하게 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의 한 조각이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의미는 있는 건지 혼란스럽고 두려워할 때가 많죠. 그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조금 떨어져 나와 몇 걸음 뒤로 물러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놀라운 일을 바라봐야 합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삶 속에서만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떨어져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어떤 일을 하시고 어떻게 말씀이라는 화살을 쏘시고 그 말씀이라는 화살이 역사를 관통하고 나의 인생을 관통하여 지금 어디 관역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떨어져서 생각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참된 용기를 가져다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이 때로 힘겹고 어렵다 할지라도, 너무나 헉헉거리며 숨 한 번 들이쉬고 내쉬기 어렵다 할지라도 떨어져서 복음의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에 감격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셨고 지금 우리를 사랑하시며 지켜보시며 함께 하시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그려보시고 복음이 주는 용기를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싸움을 싸워나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